오늘 말씀 제목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이렇게 제목을 잡은 것은요.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살펴보고 있기에 알겠지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라는 표현이 정말 많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위로가 되었던 부분은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를 살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살아가게 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이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니까 오해와 비방을 참 많이 듣는데 그 가운데 이제 말씀이 임함으로 예레미야가 다시금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매일 이렇게 말씀이 들리는 구조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하여서 정말 어떤 일들이 벌어진다고 해도 정말 그날 말씀에서 답을 발견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첫 번째로는요, 여호와의 말씀이 잘 들리는 구조 속에 있어야 합니다. 15, 16인데요. 너희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바벨론에서 선지자를 일으키셨느니라. 다윗의 왕자에 앉은 왕과 이 성에 사는 모든 백성 곧 너희와 함께 포로되어 가지 아니한 너희 형제에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여러분 어제 말씀은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그 포로 생활이 길 것이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들은 2년 안에 끝난다고 하는데 2년이 아니다. 70년이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포로로 1차적으로 먼저 가 있는 백성들에게 선포된 말씀이라면 오늘 말씀 15절 16절은요. 아직 포로로 잡혀가지 않은 남유다에 남아 있는 사람들을 향한 말씀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자신들이 더 낫다, 더 나은 자들이다라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바벨론으로 아직 잡혀가지 않았으니 복받은 자들이야.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셔. 이런 식으로 이들이 생각을 했던 거죠. 여러분, 우리도요, 이런 비교의식에 빠져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것을 꼭 나의 이런 복됨을, 나의 감사를 있잖아요. 최악의 상황에 있는 사람하고 비교하면서 괜찮다라는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죠. 나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지 않았으니 괜찮아. 나는 저 사람처럼 최악의 상황에 있지 않으니 괜찮아라는 식으로 비교 의식에 빠질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꼭 감사 제목을 찾을 때도요, 나보다 안 좋은 조건 속에 있는 사람과 비교해서 그와 같지 않음을 감사하는 겁니다. 예, 이게 여러분 우리 거짓 안정감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과의 비교를 통해서 안정감을 찾는 거죠. 근데 이런 비교 속에서요, 자신이 뛰어나다고 생각하면 우월감에 빠질지 모르지만 반대로 자신이 비참하다고 여긴다면 열등감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누군가 비교해서 내가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월감과 열등감을 불러일으키는데 여러분 이것은 종이 한 장 차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 비교 지옥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남유다에 남아있는 자들에게, 이 우월감에 빠져있는 자들에게 착각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게 바로 17절부터 19절인데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에게 상하여 먹을 수 없는 몹쓸 무화과 같게 하겠고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뒤따르게 하며 그들을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어 학대를 당하게 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쫓아낸 나라들 가운데에서 저주와 경악과 조소와 수모의 대상이 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니라.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꾸준히 보냈으나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 여기 하나님께서요 17, 18절에 보면요 남유다 이 본국에 남아있는 백성들에게 착각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남유다에도요 17절에 보면요 하나님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보내어 상하여 먹을 수 없는 몹쓸 무화과 같게 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18절에 남유다 남아있는 사람들이요. 여러분 이게 10년 후에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이들을 흩으셔서 쫓겨난 모든 곳에서 그들이 학대를 당하게 하시고 저주, 놀라움, 조소, 수모의 대상이 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벨론에 의하여서 기원전 587 또는 586년에 실제로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당하기 때문인 거죠.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뭘까요? 19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꾸준히 자신의 종 예언자들을 보내시고 말씀하셨지만 이들이 거절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공동체의 권면을 듣지 않으면 결국은 멸망을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청룡 큐티 묵상 간증 한 말씀 안에 나누는 교재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학벌로 인정받지 못하기에 멋진 여자친구를 사귀어 인정 욕구를 채우려 했습니다. 공동체에서는 지금 불신 규제를 한다면 교회 공동체를 떠나게 될 거야 하며 선지자들과 같이 경고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사람이 자기 확신에 차 있던 거죠. 나라면 하나님을 믿지 않은 여자친구도 전도할 수 있을 거야 라는 자기 확신과 그 친구를 통해 얻는 인정에 취해 스스로 거짓 예언에 속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하나씩 타협하기 시작합니다. 여자친구는 저와 계속 만나고자 나도 교회 갈게. 서울은 너무 머니까 이분이 지방대에 있었거든요. 학교 근처 교회에 가자라고 했습니다. 여자친구도 전도하고 교회 안 가는 것도 아니니 괜찮으리라고 합리화하며 한 달에 한 번씩은 모교회 공동체 모임에 빠졌습니다. 그러다 여자친구의 계속되는 요청으로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두 번이 세 번이 되다가 결국 5년 동안 공동체를 떠나 있게 되었습니다 하면서요.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지만 공동체에 세 겹줄 없이 혼자가 된 저는 편안함의 유혹에 결국 패하게 되었습니다. 상하여 먹을 수 없는 몹쓸 무화과 같은 모습으로 저는 또 다른 인정을 받고자 약대 편입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제게 복된 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복된 일이 무엇이냐? 편입에 실패한 것입니다. 이후 예레미야 같은 공동체의 권면과 말씀 덕분에 몸과 마음이 회복되었고 끝끝내 전도하지 못한 여자친구와 헤어질 수 있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말씀의 권면, 공동체의 권면을 잘 받는 것만이 살아낼 수 있는 비결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저는 어제 말씀에 그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잘하라고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왜 포로 생활 언제 끝나냐? 여호와께 부르짖고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에 그 포로 생활이 끝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관점으로 보자면, 우리가 정말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날마다 부르짖고 있는가,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해 봤을 때, 저는 그렇게 어, 바벨론에서 저는 어제 말씀 보면서 잘 사로잡혀 있어야 할 바벨론이 무엇이 있는가에 대한 부분이었는데 어제 아침에 어떤 주일학교 아이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와 이제 제 아들들과 시간을 보내려고 하니까 다른 주일학교 아이들이 떠오르게 되었고 같이 어제 이렇게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초등학생 아이들을 만나는데 어려움이 없었던 것은 저에게 감사함이었는데 제게 왜 어려움이 없었을까요? 그 이유는 코로나 기간에 많은 청소년 아이들이 교회를 떠났을 때 남아있던 아이들이 초등학생들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들과 매주 만나서 시간을 보냈던 것이 저에게는 이때를 위함이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거냐면 저는 코로나 때 많은 이들이 떠난 것에만 마음을 두고 있었는데 그 가운데 저에게 남은 것을 보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의 인생에 대하여서 몹쓸 무화과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쓸모없다고 생각할지 모르며 왜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보내시냐고 원망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말씀이 말씀하시는 대로만 우리가 반응한다면 돌이키게 되어지고 그 가운데조차 남은 것들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남은 것을 보게 하십니다. 돌이켜야 될 것을 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두 가지 적용 질문은요. 말씀보다 내 생각이 옳다고 여겨서 몹쓸 무화과 나무 같게 되어버리진 않았습니까? 이 몹쓸 무화과 쓸모가 없어진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생각대로 살다가 쓸모없는 자가 되어버리지 않았는가라는 질문이고요. 또 한 가지는요. 나는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있습니까? 말씀이 듣기 싫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네. 두 번째로는요. 여호와의 말씀이 증인입니다. 21, 22절인데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하나님 골라야의 아들 아합과 마아세야의 아들 시드기야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들은 내 이름으로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한 자라. 보라, 내가 그들을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너희 눈앞에서 그들을 죽일 것이라. 바벨론에 있는 유다의 모든 포로가 그들을 저주거리로 삼아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를 바벨론 왕이 불살라 죽인 시드기야와 아합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리니, 예, 이것은요, 그 바벨론에 있는 거짓 선지자들에게 심판을 예언하는 내용이에요. 예, 이미 바벨론에 지금 잡혀가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서 거짓 예언을 하고 있는 두 사람이 나오는데 아합과 시드기야였어요. 여러분, 이게 또 이름 가지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뭐 그 북이스라엘의 그 왕 아합이 아닙니다. 그냥 이름만 똑같은 거예요. 여기 시드기야도 왕이 아니에요. 예, 이 사람들이 다 거짓 예언자들이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착각했던 게 뭐냐면요. 여러분, 그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에 대한 개념은 뭐냐면 지역신이 있다고 믿었어요. 예, 그러면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을 벗어나면 나는 그 신의 영향력 아래 있지 않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고 생각했던 건데, 여러분, 그것이 옛날 일일까요? 지금도 동일합니다.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예배당 안에만 가두고 살아가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주일에만 뭔가 경건한 척하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나님하고 무관한 삶을 산다면 우리는 예배당에 하나님을 가두는, 그 당시 사람들과 동일한 생각을 가진 자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당을 벗어나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고 내 맘대로 산다면 지금 바벨론에 가서 살고 있는 이들과 같다라고 할 수 있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여기 21절에 골라야의 아들 아합과 마아세야의 아들 시드기야가 그렇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 이 포로들에게 거짓 예언을 하였고요. 또 바벨론에서 2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올 거라는 허황된 말로 포로들에게 그릇된 희망을 불어 넣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에게 존재해서는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사생활입니다. 23절에요. 이들의 사생활이 나옵니다.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어리석게 행하여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며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지 아니한 거짓을 내 이름으로 말함이라. 나는 알고 있는 자로서 증인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두 예언자, 거짓 예언자가요, 사생활이 있었습니다. 뭐냐? 이웃의 아내와 간음했다고 나와 있어요. 쉽게 말하자면 불륜을 저질렀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예레미야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남유다에 있어요. 바벨론은 떨어진 곳이잖아요. 근데 그걸 알고 있다니까요. 이게 뭘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알고 있는 자로서 증인이니라 라는 것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고 알고 계시다라는 거죠. 이 하나님의 눈을 저와 여러분들이 속일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들이 행했던 그 두 가지 악행, 하나는 불륜을 저질렀던 것, 간음했던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지 아니한 거짓을 내 이름으로 말했다. 이게 뭐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2년 안에 돌아오게 될 거다라는 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라는 거죠. 여러분, 아무도 모를 것 같았던 죄가 말씀을 통해 드러나잖아요. 아무도 모를 것 같았던 그들의 죄가 말씀을 통해 드러난다라는 것은요, 들키지 않는다고 괜찮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 아셔요.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 여러분, 말씀을 통해 내 민낯이 드러난다라는 것은, 내 죄가 보인다라는 것은 축복입니다. 또한 다른 누군가에게 나의 죄가 드러난다라는 것도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회개할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증언이며 하나님이 증인 되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말씀을 통해 아무도 모를 것 같은 나의 은밀한 생활을 정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은요, 예, 정말 불살라, 그 느부갓네살 왕에게 의하여서 불살라 죽임을
당했다라고 할 수 있어요. 정말 이들이 돌이켜야 되는 돌이킬 수 있는 그 기회를 저버렸기 때문에 그러하였다라는 거죠. 또 24절, 25절에는 또 다른 사람이 나오거든요. 너는 느엘람 사람 스마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제사장 마아세야 아들 스바냐와 모든 제사장에게 글을 보내 이르기를. 또 바벨론에 이제 포로로 잡혀가 있던 사람 중에 스마야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24절에 스마야가 나오는데 이 스마야가요, 그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 전한 말씀이 불편했던 거죠. 예레미야가 어제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바벨론에서 잘 살아라. 자식도 낳고 밭도 일구고 거기서 잘 살면 70년 후에 돌아올 거다. 이게 불편했던 거예요, 이 스마야가. 그래서 어떤 짓을 저지르냐? 25절에 보니까요, 이 스마야가요, 편지를 써서 보내요.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 또 예루살렘에 있었던 제사장 마아세 아들 스바냐에게 네, 이렇게 편지를 보내거든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막 비방하는 내용들을 있잖아요. 막 글로 보냈어요. 그 내용이 뭐 짧게 설명드리면 26, 27절에요. 여호와께서 너를 제사장 여호야다를 대신하여 제사장을 삼아 여호와의 성전 감독자로 세우시면 모든 미친 자와 선지자 노릇을 하는 목에 씌우는 나무고랑과 목에 씌우는 쇠고랑을 채우게 하심이었거늘 이제 어찌하여 내가 어찌하여 너희 중에 선지자 노릇을 하는 아나도 사람 예레미야를 책망하지 아니하느냐. 예, 그래서요 막 이 사람이 쓴 편지 내용이 뭐냐면 예, 지금 이 스마야가요 스바냐에게 이 제사장에게 지금 편지를 썼는데 야, 너 제사장이잖아. 거기다 성전 감독자잖아. 그러면 지금 예레미야를 책망해야 되는데 왜 책망하지 않냐? 지금 직무태만이다. 이렇게 막 편지를 쓴 거예요. 예. 그러면서 막 지금 예레미야를 비방하는 내용을 스마야가 말하잖아요. 막 정신 나간 거짓 선지자로 예레미야를 매도하고 강력하게 비난함으로써 예레미야 입을 막으라고 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근데요, 이 제사장이 지금 편지를 받았잖아요. 스바냐가 어떻게 하는지가 29절, 30절에 보면 나오는데 제사장 스바냐가 스마야의 글을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읽어서 들려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예, 제사장 스바냐가 편지를요 오히려 예레미야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 예레미야였으면 어땠을까요? 막 나를 비방하는 내용이 편지에 가득 적혀 있잖아요. 예. 근데요, 예, 이렇게 예레미야가 참 중상모략을 당한 것도 모자라 거짓말로 이간질까지 하는 스마야의 악함에 치를 떨었을 겁니다. 아마 스마야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도 스마야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힘들게 하는 스마야. 포로로 간 백성에게 더 이상 편지를 보내거나 이제 예레미야는 말씀을 전한 힘을 잃어버릴 정도로 고통스러웠을 것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30절이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전 이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이런 중상모략 비방을 당한 예레미야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였다라는 거죠. 예,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그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때는요, 우리가 스마야 같은 악인에게 당했을 때, 우리가 세상의 구조적인 악함과 사탄의 거짓말 앞에 무력함을 느낄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무력감이 우리를 찾아올지 모릅니다. 그러나 30절을 기억하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정말 이 말씀만 나에게 임하면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살아낼 수가 있는 것이죠. 예, 그 중에 뭐 한 가지만 이야기 마지막으로 들으면 32절에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느엘람 사람 스마야와 그의 자손을 벌하리니 그가 나 여호와께 배역한 말을 하였기 때문에 이 백성 중에 살아남을 그의 자손이 하나도 없을 것이라. 내가 내 백성에게 행하려 하는 복된 일을 그가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왜 스스로 복수하려고 합니까? 왜 스스로 내가 심판자가 되어서 그 사람을 심판하려고 합니까? 그럴 필요 없다고 32절에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예, 치시겠다라는 거죠. 그걸 우리가 하나님께 네, 넘겨드려야 되는데 하나님께 넘겨드리지 못하고 우리는 내가 복수를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스마야 같은 사람에게 내가 편지를 보내고 내가 그 사람을 똑같이 비방하고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내 백성에게 행하려 하는 복된 일을 그가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걸 믿으셔야 돼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면 눈앞에서 현실을 봤을 때는 뭔가 이루어지는 것 같지 않아서 좌절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대요. 내가 내 백성에게 행하려 하는 복된 일이 반드시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남겨두신 은혜로운 일이 있으세요. 이걸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후에 정말 이 남유다 백성들이 70년 후에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거겠죠. 그래서 나에게 행하시려는 그 복된 일을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써 보게 되어진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에 대한 두 가지 적용 질문은요. 내가 아무도 모르겠지 하면서 반복적으로 지는 죄는 무엇입니까? 끝까지 숨기고 싶은 죄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21절에 아합과 이 시드기야가 그 불륜을 저지르고 거짓 예언을 했던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셨다라는 부분이고요. 또 한 가지는요. 나는 누군가를 고발한 적이 있습니까? 반대로 고발을 당한 적이 있습니까? 억울한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합니까? 이 스마야가 예레미야를 비방하는 편지들을 막 돌렸잖아요. 그 상황을 가지고 만든 질문입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말씀에 보면 정말 이 남유다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우월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아, 우리는 아직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지 않으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거야 라고 하며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며 내가 괜찮다라는 착각에 빠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이 지금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 너희들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좋은 환경은 회개하는 환경입니다. 회개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실 때에 회개로 돌이키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사생활을 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합과 시드기야의 사생활을 아시고 그것을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 눈앞에 속일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보며 그렇게 우리가 날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증인이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회개하며 나아가는 것만이 살 길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스마야와 같이 우리를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사냐고 말하는 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수하지 않고 그들을 미워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나아갈 때에 우리들의 인생에 하나님 베푸시는 복된 일을 보게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